네,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본문으로 사명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 시리즈 이제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복된 가정의 그 귀결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복받는 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복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 가정의 종착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복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세상에 복이 되셨습니까? 어떤 그런 세상의 그 권자에 앉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복을 나눠주신 게 아니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나눠주심으로 세상에 복이 되셨습니다. 나눠야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찢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만찬이잖아요. 성만찬.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자신을 찢어주셔서 세상에 복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복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명이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 가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명의 통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 그 첫째는 우리 가정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소서. 여호수아 7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각인된 대목이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과정에 이제 얻은 전리품 중에 얼마를 이제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아간을 징벌하시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간이 징벌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왜 아간이 그렇게 멸망했는가? 여호수아 7장에 의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무엇일까? 오늘날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이 이렇게 제가 숙고를 하다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거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서 전리품으로 얻어진 물건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적을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리품으로 주님께서 얻으신 백성들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환원해서 생각해 보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이 온전히 가지셔야 돼요.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아간과 같은 죄를 우리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놓고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고 했지만 은밀한 곳에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빼돌려서 죄를 탐닉하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그래 놓고 뒤로는 딴짓하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어딘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빼돌린 범죄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순결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결해져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히 너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전혀 뒤에서는 주님께 삶을 드리지 않아요. 삶의 동기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빼돌린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물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이죠. 순결해질 때까지.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한 행위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있지만 넘어져도 하나님 내 연약함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책감마저도 잊어버리고 은밀하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걷어져 가요. 그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는 없고 세상 드라마만 있어요. 게임만 있어요.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여가 생활이 구별된 여가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가 생활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이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온전히 드린다고 말했지만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장신구들로 채워진 가정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상징물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오염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어느 날 이 카드를 집어넣는 목걸이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여자가 이렇게 앞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아는 그 미국 가수예요. 레이디 가가라고. 레이디 가가가 왜 유명하냐면 공연 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지옥에 같이 가자 그러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인육을 막 먹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형이 그런 걸 목걸이에 걸고 있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왠지 바로 지적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날은 제가 이제 헤어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잘 설득해서 떼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며칠 전에 형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밥 먹고 잘 먹고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형, 이거 누군 줄 알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냐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국 가수라고, 아주 행실이 더럽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근데 모르고 그렇게 이제 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사려고 그랬는데 그 가게에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샀는데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 걸로 하나 좋은 거 내가 사놓을 테니까 그거 떼어서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안에 비치해 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모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모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좌정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결하기 때문에 좌정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그 삶을, 우리의 가정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예배가 그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할 때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안 돼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연락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면 내 자격을 갖추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을 때부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가정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개인적인 그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왜 개인으로부터 적용을 하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전공이 이 무술 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잘 알죠. 뭐냐면 이 무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긴 작대기를 들고 다루는 것이 사실은 손과 별개인 것 같지만 내 손의 연장선상이에요. 주먹 찌르기가, 맨손에서 주먹 찌르기가 온전하고 힘이 끝으로 전달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봉을 쥐고 흔들면 그 감각으로 그 힘이 봉 끝까지, 무기 끝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도 똑같아요. 내 개인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하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짜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데 가정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조건 힘쓴다고 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열매 맺는 사역은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만 순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순종 위에 성령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역은 성령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움직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고 환경을 열어주셔야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가?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고백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아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제 사역이 불가피하게 이제 캠퍼스로 전도 나가던 사역들 이제 한 몇 주 동안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고, 정말 설교 준비만 간신히 할 수 있고 공부할 시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여유 있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발이 묶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됐냐면, 아내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 그 바로 옆 침대에 있던 분, 침대에 있던 분, 우리가 이제 아내가 퇴원할 때에 아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상하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당신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기도해주고 가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었는지 그분이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그 복받치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손발이 묶여서 이 사역의 메인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나를 통해서 섬기게끔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에서 스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정에 부여된 사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좀 나누면 3등분으로 할 수가 있는데, 크게 그 구절을 나누면 생육, 정복, 다스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사명을, 우리가 생육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서 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생육에 같이 연결된 사명으로 보는 건데, 번성이라는 것은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충만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채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충만은 단순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과 관계된 것이죠. 단순히 많아지고 단순히 그냥 번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한 것들로 채워지는 그 개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최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손들의 번창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쪽수만 많아져라 이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예배자들, 경건한 자손들, 이런 자손들을 배출하고 번성해 나가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채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적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전도를 해보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똑같은 것 같지만, 한결아, 아빠랑 약속했지? 일로 와서 앉아. 아빠 그러면 분명히 약속했어. 앉아. 전도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슷한 연령 같은데, 고등학생과 대학생하고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고등학생들만 돼도 순수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가서 복음 전하면 잘 들어줍니다, 대개는. 근데 대학교 1학년만 되잖아요? 목이 탁 굳어가지고 절대 거의 듣지 않아요. 이 한 살 차이가 18살과 19살 차이, 19살과 20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갭이.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고 열려있을 때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어렸을 때 알려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적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적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민족의 어두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퍼져 있고요, 팽배해 있고 악이 선으로 둔갑해 있는 사회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 교육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성향들이 동성애를 존중히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인권 존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세상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서 배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그 인식 속에 동성애자를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동성애를 존중해주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상한 그런 도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 배운 선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선이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그것을 어떻게 짬뽕시키냐면, 사회에서 배울 때, 사회교육에서 배울 때 동성애를 존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 선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동성애를 존중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요 선이다, 이렇게 이상한 도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점점 물들어가고 있어요.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그런 관념들을 배워갖고 온다고요. 세상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그들이 성경을 배워도 성경을 왜곡시키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가르쳐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의 개념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지만 이것은 인본주의의 관점이고, 신본주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은 이것을 죄로 정의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사람이 보기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시급해요. 여러분, 특별히 의식이 있는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 역사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회에서 이제 그런 전교조 선생님들 완전히 왜곡된 그런 이제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 세뇌시키듯이 학생들을 가르쳐줘요.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휘청거리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이런 것은 그런 교육의 역사 교육에 왜곡된 그 열매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가정의 젊은 부부들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어떤 과정으로 민주주의가 세워졌고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해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본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민족적인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세상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그것을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역사관에다가 그것을 대입시키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데 엉뚱한 정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지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역사교육, 올바른 역사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심어줄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덧 떼법의 기준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원전을 폐기한다고 이 정부가 지금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전 전문가들이 다 일어나서 이것이 무슨 경우냐 도대체. 원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정책을 결정하고 다 폐기시켜버리면 그동안 원전을 위해서 공부한 그런 학생들과 그리고 원전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는 그 수십만의 그 직업군들이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직업을 창출하겠다라는 나라가 오히려 수많은 직업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을 폐기 처분한다는 건 말이 되냐. 이것이 불합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떼법.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수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원전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민간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거야. 민간인들한테 다수결로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다고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구별하려고 하지를 않고 다수가 원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은 대중을 조장합니다. 대중이 뗐으면 법 집행도 마음대로 따라가요. 사람들 눈치 보고 따라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가 진짜 엉망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랜 수건이 되어야 하고 인내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미래 우리나라의 소망,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울어진 법 집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올바로 법이 집행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물질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고 거룩한 기업이 세워지고 음란하고 방탕한 예술 분야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충만인 거예요. 지금 너희가 번성하고 충만하라. 선한 영향력을 가진 너희의 자손들로 사회를 채워라. 나라를, 너희의 민족을 채워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요, 약속이요, 사명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래될수록 현상 유지하는 신앙으로 남을 수 있어요.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폭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받는 유혹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픈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불신자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보폭을 넓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하고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 사명, 생육하라는 사명이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복이에요. 정복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성취된 시점에서 정복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하면 무력으로 압도하고 빼앗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이 성취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의 그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환경,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단어를 고르라면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성취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지만 일터에서는 불성실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직업의식이 필요해요. 성취하려는 의욕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가정을 기름지게 하려는 성취의식이 필요해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그냥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세상 일은 설렁설렁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라면 분명한 기술을 가지려는 노력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원, 시간, 기회, 이런 것들을 노련하게 활용해서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을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복하라. 우리 아낙네들은, 여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잠언 3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여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여인들도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자매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복되게 일구지 않고 자녀의 그런 어떤 온 매음새나 어떤 가정을 정갈하게 꾸리지 않으면 그것은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가정이 정갈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고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이렇게 여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복하라는,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이에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터와 가정에서 정말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스림이에요. 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림은 청지기 정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돈, 시간, 활동하는 공간, 가정의 문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쾌한 모드가 형성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좀 각별해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것들을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다스려야지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발 밑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되고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메어서는 안 되고 욕심에 메어서는 안 되고 자식을 영적으로 다스려야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다스려야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사용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용어로 둔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실화인데 이 여성이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하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기 힘들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귀하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집착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이 여자의, 이 자매의 그 마음속에는 이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이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선물로 해주고 싶다, 선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과잉보호, 통제하는 것. 어디도 함부로 못 나가요. 계속 통제하고 과잉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의 인격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망쳐졌어요. 주워 담으려고 할수록 애들은 더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력한 바램과 정반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청지기로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을 질질질질 끌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욕망을 투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선한 청지기로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정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최소 단위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당연히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통치자가 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결실할 수 있는지 상상해야 돼요.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의 가정이 깨어져 갑니다. 상처 입은 가정으로는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짜 사명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망가져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주님의 복된 사명을 관철시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땅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부여된 그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단순히 여러분들 복 받는 데만 머무르지 마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의 통로가 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